네,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에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대로 심판하신다, 판단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판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6절부터 11절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에도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려니, 그러니까 각 사람의 영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10절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종말에 관한 것도 사실은 뭐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이잖아요. 우주의 어떤 정한 시간 내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어떤 우주적인 그런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우주적인 사건이 어떻습니까? 나에게 개인의 종말이 올 수 있고, 또 개인에게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고, 또 심판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때가 언제일까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그건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100년 안에 다 죽는다. 이거는 변함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년 안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한다.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더 다급하고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막 그런 거에 대해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정말로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심판도 개인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으신 말씀대로.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각자가 신앙 고백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도 각자가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연세중앙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연세중앙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믿음을 가지고 만약에 우리도 그냥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냥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세중앙교회에서 내가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나서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복이지만은 연세중앙교회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 행함에 따라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으니 각각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인 심판이다. 그리고 구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이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적인 단위로 또 민족적인 단위로 구원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 세미나 때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족적인 침례, 또 민족적인 침례 얘기하잖아요. 그때 가족적인 침례 구원이 어디였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죠. 노아의 가족들은 가족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민족적인 구원도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가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구약 시대에는 가족적인 구원과 민족적인 구원의 그런 모습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 이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예수를 믿고 그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부모의 신앙하고 자녀의 신앙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만남이 있어야지 온전히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성령 충만한 교회에 오면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각각 개개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심판도 각각 개인의 개인적인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각 사람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생명책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사망과 음부에서도 죽은 자들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도 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겠습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앞서 1장에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은연중에 이방인들을 항상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자들을 생각하고 자기네들은 아주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방인이나 너희 유대인이나 별 다를 게 없다. 너희도 똑같이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판단대로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봤을 때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렇게 문란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너희도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그 죄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오히려 유대인인 너희가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심판을 너희라고 따로 피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더 엄격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택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민족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그 민족에 속해 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과 또 교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엄격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많은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더 엄격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이 교회로 치면은 교회에서 목사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거기에 먼저 하나님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라고 해서 먼저 심판해서 다른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또 성령까지 받았고 또 은사도 맛보았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격하게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그런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그래도 성령 충만한 연세중앙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 이 심판을 조금 면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 뜻대로 살려고 어떻게 노력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행위로 물론 우리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가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해도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회개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계속 주셔야지만이 그나마 우리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 그걸 끝까지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더 중요한 심판이 있고 잣대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우리하고 심판의 기준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는데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상급과 면류관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엄격한 잣대를 통해서 다른 이방인들,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큰 우리에게 면류관과 상급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엄격한 잣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불신자처럼 편안하게 육신의 때를 살다 그냥 나중에 겨우 지옥이나 면해서 천국 가면 안 되겠나. 이거는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들이죠. 우리는 항상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을 하되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뒷걸음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먼저 어디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려지게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이 오직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로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삶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행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경험해 봐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만 달랑 믿고 내가 고백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러고 나서 가만히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행동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져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히려 더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만 딱 해놓고 가만히 있어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계속 육신의 생각과 소욕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죠. 또 세상은 우리를 계속 미혹하죠.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그 가운데서 나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하는 것.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어떠한 직분이라도 맡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직분 안 받고 그냥 혼자 말씀 듣고 그러면은 편할 것 같죠. 처음에는 좀 편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 어때요? 점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고 반대로 이제 세상이 자꾸만 내 안에 물밀듯처럼 막 들어오고 그런 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가 충성할 때 또 믿음의 행위로 막 앞서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이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행위,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그 성화의 단계도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이 행위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했고 또 참고 선을 행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행위가 바로 무엇이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영생에 관한 소망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막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그 행위가 끝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에게 나타나요. 열심히 막 신앙생활 정신없이 움직이는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환경에 문제가 생겨도 자기의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이나 뭐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 어때요? 이제는 어지간히 흔들어 갖고는 흔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는 세월 지나고 점점점 견고해지면은 어지간한 뭐 시험거리 갖고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구원의 확신도 있는 것이고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환경의 문제가 오든 어떠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든 간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사실을 알고 그런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의인과 또 불의한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이제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일단 먼저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그게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성품도 그 영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영광이 뭐냐?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죄와 저주와 지옥의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그 죽으심의 그 공로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죠.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악한 영의 권세를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의로운 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형태이고, 또 그 다음에 존귀라고 하는 것은요, 영예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예롭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구별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빛으로 오신 그분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 서로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 세상이 주는 영광을 취하려고 거기에 그냥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돈에 눈이 멀어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명예와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갈취하고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고 우쭐대고 뭐 그런 것들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에 주는 영예, 세상에 주는 존귀함, 이거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오히려 어때요?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 존귀와 영예는커녕 항상 우리에게 손해를 붙이는 자들로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영예를 얻을 수 있고 존귀함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세상에 타협하는 순간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우리를 존귀히 여겨줘요. 예를 들면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동창들 만나서 이제 밥 먹는 자리에 갔어요. 갔다가 거기서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서 그냥 술 한 잔 그냥 해버린 거야. 그러면 막 그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예수 믿는 친구가 술 한 잔 먹었다라고 뭐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세상에 휩싸이는 순간 세상이 우리를 존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잔 먹으라고 한 잔만 딱 먹으라고 계속 권하잖아요. 그러면 한 잔 딱 먹는 순간 막 환호를 질러요, 막 사람들이. 야,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을 뭐 무릎 꿇려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기들과 동료가 돼서 좋은 건지 하여튼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타락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것을 그 희열로 느끼라고 자꾸 맛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점점 취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 후자가 핍박과 환난과 천대 멸시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예가 있고 존귀함이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영예롭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썩지 아니함입니다. 이 썩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하게 되면 죽음 후에 부활하게 되면서 우리의 육신도 영화로운 몸으로 사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하나님 부활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존재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니까 썩을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장터에 가면은 결국 다 태우고 나면은 한 줌의 재가 남잖아요. 그치? 뼈가루만 남잖아요. 그거 그냥 땅에다 뿌리면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시작됐지만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식 할 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불신자들의 가족들 보세요. 죽기 전까지는 아무 무관심하다가 딱 돌아가시고 난 그때부터 막 난리법석을 떨어요. 그냥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은 우리랑은 완전히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 믿게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게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아유 이제 뭐 곧 돌아가실 분 저렇게 붙잡아 놓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뭔 소용이 있어.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죠.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가지고 거기다가 뭐 꽃을 놓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히 부활 이미 되었어요. 그 밑에서 그거 하고 있는 동안 이미 뭐 상황은 끝났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제 부질없는 짓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썩지 아니하는 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것은 뭐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산다는 것도 이 썩을 것,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썩어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킬링 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 죽이기. 그래서 막 예를 들면 비행기 타고 뭐 한 10몇 시간 가는 동안에 이 시간이 너무 무료해.
그래서 그 시간을 죽이려고 막 이것저것 막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시간을 죽인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죽어져가는 흘러가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흘러가서 그냥 물처럼 없어져 버리는, 썩어져 버리는 시간이었을 텐데 우리는 그 시간을 전부 다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영혼의 때의 시간으로 바꾸게 되면은 썩을 것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약에 70년, 80년 산다라고 했을 때 80년의 세월을 전부 다 그렇게 올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영혼의 때의 가치는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썩지 않는 것을, 썩지 아니함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대로 하시면 돼요. 참고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선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좌절할 때도 있다는 거죠. 마귀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시련을 받게 하고 연단을 받게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의 그 생명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가능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의미죠.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악한 자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당을 지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당을 짓는다.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 교회 내에서 사람들끼리 당을 짓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당을 짓는 게 가장 문제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대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면서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것. 이게 바로 당을 짓는 겁니다. 이 당을 짓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위한 구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노와 분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영벌이 있다는 거죠.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영생인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안식을 누리는 생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당을 짓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선악과를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너희가 하나님 되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권리를 독점하려고 그러는 거지. 네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면은 너에게 권리를 뺏기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의심을 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당을 짓게 되는 거죠.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야당은 항상 반대만 하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 무조건 그냥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런 태도를 취한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어요. 교회 얘기만 나오면은 예수 얘기만 나오면은 그냥 막 혈안이 돼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노와 분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만은 악인에게는 어떻습니까? 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과 곤고가 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의인들이 환난과 곤고를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그 의인들이 받는 이 환난은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받는 환난입니다. 그 환난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곤고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심령의 고통을 말하는데 환난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내 심령이 곤고해지는 거예요. 아, 죽을 것 같아 막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왔을 때 그 곤고함이 곤고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막 괴롭히고 내 마음과 생각을 막 어떻게 뒤집어 놓고 막 어떻게 해도 내 영혼만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겨쌈을 당한다는 얘기가 바로 환난과 곤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힘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환난과 곤고가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는 없을 수 있겠지만은 죽은 다음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곤고가 영원히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지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민하나이다. 이게 고민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지옥의 고통에 비해서 참 단어가 좀 적절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고민한다는 것이. 이게 바로 환난과 곤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환난과 곤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육신도 괴롭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도 계속해서 곤고함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지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한 그 한탄 이런 것도 있겠죠.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 믿을 걸. 껄껄껄. 그래도 이거만 안 되잖아요. 예수 믿을 걸. 그때 연세중앙교회 오라고 할 때 갈 걸. 가긴 갔는데 예수 안 믿고 그냥 괜히 뻐신겼네. 아유, 그때 그냥 손 들고 예수 믿을 거. 감동까지 받았고, 아유, 이거 손 들까 말까 망설였는데, 에이, 모르겠다라고 안 들었는데 차라리 그때 손이라도 들 걸. 이런 후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가 그 영혼을 끊임없이 곤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난과 곤고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어때요? 불신자들이 이제 불의한 자들이 그걸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사도 바울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자꾸만 알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지 영생을 안다는 거예요. 영생하기 위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거 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는 거로 끝나면 되겠어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럼 읽었으면 뭔가 알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또 그리고 행하고 이게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얻는 자들의 참다운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하는 자, 예수를 믿는 아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분과 진노가 임하는 그런 영벌,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과 그 고초, 이것이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이건 뭐 이방인이건, 그리고 뭐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고 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식이나 가문, 뭐 인종,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 받았느냐. 일단 그게 중요하고, 그 믿음을, 너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네가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잘 병행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죄사함 받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래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떻게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하고 또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또 질병을 고치고 병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또 문제를 가져오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사람마귀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수많은 영육간의 문제들, 걱정, 근심, 염려, 또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 불순종, 나태와 게으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명하노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서 그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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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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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라.